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만 2년 만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왕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잔치는 축하하기 위한 잔치가 아니고 사실은 암논을 죽이기 위한 살해 음모가 있는 잔치였습니다. 압살롬은 2년 전에 저질렀던 그 악행 하나로 암논은 죽일 놈으로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시각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눈이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그 현재의 또 미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제거해 버립니다. 암논은 안 되는 놈이에요. 암논은 내 앞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규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해 두지 않습니다. 한번 시몬이면 그냥 시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장차 개바가 되리라. 예수님은 배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시몬의 모습을 보고 장차 되어질 변화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자가 될 가능성을 보셨는데 사람들은 그냥 시몬이에요. 고기 잡는 시몬입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인데요, 그냥 한 번 세리는 영원한 세리를 보는 거예요. 그가 변하여 마태가 되고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낙인을 찍어 놓으면 그렇게 보는 거지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병들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기를 바라고요,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장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각이 병들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시각이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늘 문제를 확대하고 과장해서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각이 병들면 늘 문제를 확대하고 과장해서 보는 특징이 있다. 시각이 병들면 그래요. 눈이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은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다 죽였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거든요. 자, 그런데 왕궁에 뭐가 먼저 도착하느냐? 소문이요. 말 없는 소문이 저만 알고 있나? 말 없는 소문이 천리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눈덩이가 되어서 왕궁에 도착을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왕자들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사실은 암논만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여론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언론의 특징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부풀립니다. 과장합니다. 떠벌립니다. 뉴스를 잘 안 들으니까 뉴스를 굉장히 과장합니다. 자극적이야 뉴스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은 나쁜 짓은 한 가지인데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처럼 몰아붙입니다. 병든 시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유승준 씨,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2002년 병역 기피를 해서 미국 가서 시민권을 받아와서 병역을 기피한 거예요. 이걸 대한민국이 알고
아예 입국을 거부했는데요.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승준 씨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저는 들어왔으면 좋겠어. 활동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하는데 한번 와주는 거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댓글 좀 올려보세요. 또 이거 그렇게 안 보는 사람 있을 거야. 제 생각이니까 봐줬으면 좋겠어요. 배구 선수 가운데 찬양 사역자들이 이제 오네. 고은이 엄마. 그래도 늦게 와서요. 앉아주니 이뻐. 배구 선수 중에 그 쌍둥이 자매가 있어요. 이다영, 이재영 자매인데 정말 잘합니다. 김연경 다음에 두 번째로 잘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인데요.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가해자였대요. 근데 아예 대표 선수인데요. 국가대표에서 제명시켜 버렸어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거든요. 이제는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은 그 소문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자, 가장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왕궁인데 왕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옷을 찢고 그 자리에서 누워버립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옷을 찢고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문 때문에 울고 웃잖아요. 나에 대한 소문을 부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니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억울한 만큼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고 그냥 잘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이 수입 쇠고기 방영을 잘못 유도를 했어요. 마치 이거 먹으면 광우병에 다 걸리는 것처럼 유도를 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굉장히 떠들썩했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촛불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서 막 시작한 이 이명박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5년을 그냥 흘러가게 되는 가장 결정타가 바로 이 PD수첩 방영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가짜였고요. 괴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이야기 너무 우리가 쉽게 하지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지도자에 대한 이 비평,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마치 자기가 연구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떠벌리고 부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실은 앓던 이를 뺀 상황이거든요. 자, 이 나쁜 소식, 이 비보, 왕이 죽은 거예요. 잘했던 잘못했던 왕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전달한 젊은이를요, 다윗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데 꼭 나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쁜 소식은 좀 다른 사람이 전하고 좋은 소식만 내가 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인데요. 기왕이 전달하는 거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경고망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얘기 해보세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말을 하는데, 말을 하라고 입을 주었는데 좋은 말을 하셔야 되겠지요.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잘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 안 좋은 얘기를 대표 기도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혼자서 기도하세요. 교회에 안 좋은 얘기 있잖아요. 특히 이런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자리를 보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텅텅 비어 있어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우리 입이요, 애원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할게, 그거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네가 말한 거 내가 들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쁜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긍정적인 이야기 될 거라고 말하고 안 되는 모습을 봐도요, 너는 늦게 터질 거야, 너는 대기만성형이야, 너는 이제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자고요. 이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요, 축복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대한 짓궂은 소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 견디하고 괴로웠던 분이 왜 남의 얘기는 왜 그렇게 쉽게 하고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죄악을 부풀려서 보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놓고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죄덩어리를 가지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 죄를 다 부풀려서 보시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다 덮어놓고, 그리고 우리를요, 이쁜 모습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도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성인처럼 봐주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셔. 너 이 예수님 믿어봐.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요. 자, 이런 소문을 내야 되겠지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다 용서하셨어. 나는 개떡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이끄셨어. 나는 하나님께 불충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네 이 하나님 믿어봐. 여러분, 이런 소문을 퍼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 이승적이야,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권사는 못 됐더라,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그 집사 때문에 안 됐나,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하면서 왜 기쁜 이야기,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지는 우리가 게으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뭐예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자랑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눈이요, 눈. 이 시각이 문제거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사건이 달리 보여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좋게 보이면 하나씩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엄마는 걔를 너무 사랑해요.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나쁜 소문 퍼뜨리지 마시고 복음을 퍼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병든 시각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각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아는 지식과 정보로 나의 악행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많이 알면 그 사람은 죄를 지어도요, 많이 아는 그 말로 다 커버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2절을 읽어봐요. 32절 내가 아는 지식, 정보로 나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 정당화한다는 거죠. 자, 32절 시작.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이요. 요나답은 왕궁에 있으면서도요, 천리 밖에 일어난 일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소문과 정보가 다 들어왔는데 그는 소문과 정보를 믿지 않고
암논만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2년 전에 다말을 욕부인 날부터 암논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이 요나답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도 몰라요, 신하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왜 요나답만 알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의 발단이 요나답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왕자를 죽이게 되는 이 왕궁의 모든 비극의 전문은 다 누가 꾸민 거냐? 요나답이 꾸민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암논이에요. 암논이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거예요. 이제 곧 세자로 책봉이 되고요. 기다리면 암논이 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보겠지요. 그 다음 차례가 누군가? 다윗 다음에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겠지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요나답이요, 암논의 마음을 읽었어요. 암논이 지금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상사병이 걸릴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모든 계책, 모든 계략을 다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범죄를 하라는 것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후 처리를 다 누가 했느냐? 이 요나답이 한 거거든요. 자, 이 왕궁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이 배후에는 누가 했느냐? 요나답이 했습니다. 다 요나답이 꾸민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공범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그 소문의 진원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왜 압니까? 남들은 다 모르는데, 그것도 그 어두운 일을, 그 지저분한 얘기를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왜 네가 합니까? 지가 꾸몄거든요. 네가 범인이거든요. 오늘 이 요나답의 혀 세치로 말이에요, 이 다윗 왕가를 굉장히 괴롭히고요, 굉장히 힘들게 하고요. 요나답의 혀에 지금 다윗 왕가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잔치에 참여했던 왕자들이 한 사람씩 말을 타고요,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요나답의 반응이 35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왕궁에는 암논 왕자 한 사람 죽은 것으로 온 백성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왕궁에서 하하하 하고 웃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맞혔지 않습니까?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암논의 유일한 친구가 누구예요? 요나답이요. 요나답이, 암논이 누구 때문에 죽어요? 요나답 때문에 죽었죠. 이 사건을 다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답이요. 그러면 이 비극을 누가 가장 통곡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요나답이지요. 자, 그런데 그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지식, 나만의 정보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인정받는 시대,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직장 갖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받는 시대, 많은 지식을 축적해서 답안지 잘 써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그놈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예요. 그렇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놈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놈이 다 일으킨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요,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은 뭐 한다고요?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덕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인격은 별개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지식과 인격은 같아요, 달라요? 지식이 있으면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인격이 훌륭한 겁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인격도 같이 훌륭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즘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공부 많이 한 그들에게 칼자루를 주었더니 지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좌든 우든 다 상관없어요. 주어지면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있으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훌륭하다고 생각했거든.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그 능력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의를 말하면, 정의를 말하는 그 사람은 진짜 정의로운 줄 알아. 안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비판해,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깨끗한 줄 알았어. 근데 요즘 우리가 알고 TV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 굉장히 터티하고 플레이도 굉장히 더러운 플레이를 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아는 지식과 인격은 그거 똑같은 거 아니구나. 오늘 요나답은 지가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맞췄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 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다 포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폭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 결코 나의 악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기로, 예수님의 사랑으로요, 그 지식을 잘 표현해야 돼요. 그런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든 시각을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자고요.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워하고요, 증오하고요, 보복의 심리가 있고요. 그래서 보복하는데요, 굉장한 죄책감을 갖게 되고요, 보복했는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는 행복하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한번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내 삶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보자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하나님 더하기,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더하기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삐뚤어진 인생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내 인생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플러스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보면 사람이 달리 보이잖아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뺏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자수성가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나루만 건너면 형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전의 과거를 묻겠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형이 온대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지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분회를 지낼 때, 분회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형 에서를 만나요. 그때 무릎을 꿇고요,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형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내 눈이 바뀌고 나니까요, 형이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싸안고 입 맞추고요, 서로 사랑의 포옹을 나누는 이야기가
창세기 33장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를 정확히 아시면서도 마치 못 본 듯이, 마치 못 들은 듯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십니다. 동일한 죄를 우리가 반복하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폭로하고 들춰내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 감아 주심이 우리에게 살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심으로 병든 시각이 치료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막상 와보니까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없는 것 투성인 거예요. 밭에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루살렘을 봤더니 달리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데요?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승진해서 기쁘고요, 돈 많이 벌어서 기쁘고요, 좋은 자동차 사서 기쁘고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유가 없더라고요. 부도가 났는데요, 승진해서 누락이 됐는데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이상하게 내 속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위인이 없어요. 도덕이나 윤리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요. 내 안에는요, 본능이 막 들끓고 있고요, 내 본능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 거예요. 이 본능을 이기면서 이 땅을 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운동,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운동,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사건을 보는 훈련, 이것을 계속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고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요, 다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1959년 크바스토프라는 사람이 아주 극심한 기형아로 태어납니다. 다 자란 키가 132cm예요. 여기서 왼쪽에서 두 번째 저분이에요. 크바스토프라는 분이 손가락이 10개여야 되는데 7개로 태어나고요, 그리고 팔과 다리도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아주 작은 키로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살았고요, 의족을 달고 학교에 다니니까 친구들이 이상한 괴물로 놀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바스토프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아주 좋은 은사를 하나 주었어요. 그것은 천사 같은 목소리를 주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를 음대에 보내기 위해서 독일의 하노버 음대 학장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학장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외모를 보니까 앞에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오려고 하면 악기 하나씩은 다뤄야 되는데 혹시 피아노 칩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보다시피 손가락이 7개에서 피아노를 못 칩니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신 노래는 끝내주게 잘합니다. 그랬더니 학장이 법규상 이 아이를 우리 학교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부모는 아들이 성악가가 되는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아이를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서 노래하는 연습을 시켜요. 그러다가 1988년 그가 ARD 국제음악 콩쿠르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1등을 수상합니다. 그 후에 그는 클라우디 아바이도, 사이먼 네콜, 클린 데이비스,
정명원, 잘 이름도 잘 모르겠다.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니까. 이런 세계적인 지휘자와 함께 협연을 하면서요. 지금도 스케줄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바리톤의 성악가가 됩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따가운 시선과 멸시 속에서도 그렇게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있는 한 난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한 난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희망을 갖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소망으로 도전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얼마든지 위대할 수 있어. 너는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쥐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안될놈이라고 규정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항상 예스라는 거예요. 항상 가능성이 있어. 난 너에 대해서 기대해. 나는 너에게 소망을 품고 있어. 너는 잘 될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인데, 이 눈을 저는 이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도 장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부정적인 시각, 병든 시각, 그 눈을 수술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복음성가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사시 아시죠? 똑바로 보는데 곁눈질을 하는 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그리고 이 장애인은 한쪽 다리가 짧아서 끼우뚱끼우뚱하면서 걷는 장애인인데,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띄워보세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하기 싫어요. 이게 2절은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끼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고 외면을 해요.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달래 보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만뿐. 이 생명도 달라 하시면 저 십자가 내놓을 수 있습니다.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해주십시오. 함께 부르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하시고 가시 꾸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꺼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문제를 과장하고 죄를 정당화하는 병든 시각을 치료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소서. 병든 시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견눈질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고 외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나를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랐으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하나님, 참빛을 심게 하소서. 미랄로 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과정하고 죄를 정당화하는 병든 시각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소서. 병든 시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내 눈은 이렇게 부정적이게 하는지요? 왜 나는 옛날의 그 상처와 충격 때문에 모든 미래를 어둡게 봐야 하는지요? 주님, 왜 나는 그 나쁜 것을 보고해야 되는 나쁜 시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내 병든 눈을 맑게 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게 해주시고, 내가 안다는 것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 인격을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긍정적이고 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기대감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치료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